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를 기념하고요, 기억하는,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붙잡고 또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요, 우리와 연합하시는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영적인 힘,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속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론에서 인간의 이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의 시작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항상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밝은 모습도 있지만 많은 모습 속에는 감춰져 있는 상처도 있고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이고요, 그 은혜 속에서 살 존재로 이미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요, 이렇게 복을 받은 인간이 그런데 지금 사는 현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 존재가 이제는 현실의 괴로움과 문제와 상처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허와 또는 상실감과 또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왜 이런 고통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존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멸시하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막 살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고 모든 인류의 시조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과 함께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의 말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 불신앙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책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요, 죄에 대한 책임, 형벌과 진노 아래 거하게 됐고요, 죄책의 오염으로써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육체와 모든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요, 오염되어 있는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와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다고 성경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왜 심판하셨습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가 가는 현장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회들, 우리 자신들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고 여기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이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양병원과 병원에 이제 아프신 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또 집에서 또 계신 분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고 기도하게 오게 됐는데, 요양병원에 가니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요, 병원에도 가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구나, 아픈 분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고통과 질병과 분명히 아픔을 아시는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또한 도와주시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을 여러분은 회복하고 또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와 상처 모든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이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동물을 막 움직이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소에게 탁 메어서 움직이는 것이 그 기구가 멍에인데요, 주인이 움직이는데 소가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과 그분을 통해서 따라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질 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항상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고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문제도 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람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성경과 매우 친밀한, 매우 가까운 사람은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노예생활, 감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를 단련시키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나의 삶 속에 그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부활과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 신도의 삶은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붙잡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와 교회의 성도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항상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먼저 여러분요,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받고 전달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달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140년, 13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냥 성경책 쪽지만 전해주고 순교한 분도 있었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복음을 갖고 있다, 우리만 복음을 회복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교하여서 그것이 끝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 년 만에 회복된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달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순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 복음을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구약에는 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결국 죽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이라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된 우리가 사탄의 속박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많은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심판과 분리됨과 모든 단절들, 그 모든 것들이 속박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과 악령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부활의 복음에 또 함께 굳게 서는 사람은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묻히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붙잡게 돼 있냐? 부활의 복음을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또한 예시와 그림자와 모형이 있지만 한 얘기를 살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지냈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3일 만에 이제 토해져서 나오게 됐죠. 그 3일 만에 있었던 그 예를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서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나타내는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썩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썩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이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항상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참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죽음은요, 죄의 삭스로,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의 속박과 사단의 모든 역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사단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는 끝나게 됐습니다. 옛자는 죽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었고요, 그것을 통해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죠.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마띠아를 포함해서 다른 사도들, 많은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제자를 만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손에 목자국에, 그 허리에, 그 창내에 손을 집어넣어야, 손가락을 넣어야 해서 믿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됐을 때 도마에게 또한 이렇게 많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처음에 믿지 못했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성경 읽기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500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본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바울과 같은 그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던 바울과 같은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사도로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를 다 낮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핍박자라는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으로 사도로 세워질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지만 가장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바울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된 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다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 그 축복 속에 자기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두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증거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 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파송되어서 이 복음을 말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대신에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대사로 파송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복음을, 성경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성경대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신문과 또 여러분 게시판과 또 앞으로 단톡방에도 올려지겠지만 개혁총회 신학위원회 성명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그대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또한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모든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실천하고 적용된 미션 두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요,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담겨진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또한 부활의 복음으로 또 붙잡힌 자가 돼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모두 버리고요, 하나님의 반역한 모든 죄를 버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누려서 죄의 용서함과 모든 생명과 자유와 승리를 위해서 이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또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